세상 살면서 웃는 날이 우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바라보는데 웃는 모습 보면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또 이렇게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또 인상 찡그리고 또 화난 표정하고 있으면 또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걱정될 일이 있나, 그렇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미소를 머금고 웃으면 마음이 그래도 평안한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속으로 또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웃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바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축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축도하기도 전에 기도할 때 또 잽싸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참 웃고 살 여유도 없이 그렇게 또 바쁘신 또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모든 예배가 설교 전하는 때만 예배가 아니라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축도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죠. 웃는 날이 훨씬 많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는데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자기 혼자의 웃음이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자가 모두 다 웃음을 웃게 됐다.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비단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를 보고 듣고 웃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와 그 주변 사람이 웃었듯이 이 메시지를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같이 사라와 더불어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웃는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우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의 열매, 물론 과정 가운데는 좀 슬픔과 아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열매가 웃음인 인생,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웃음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라가 웃고 주변 사람들이 듣고 웃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웃는 웃음의 열매를 맺는 그 근거 또 그럴 수 있는 또 이유와 방법이 뭘까? 오늘 사라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웃을 수 있는가? 보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가 결국 웃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 여기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유독 많이 쓰인 단어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얼마 안 되는 두 절 가운데 유독 많이 쓰여진 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즉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웃음의 열매가 있기까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사건을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몸을 통하여 언제가 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네 몸을 통하여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결국 이 열매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약속.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이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약속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개념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약속이 뭔가?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속 그러면 이것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쌍방 간의 계약.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열의 정도는 있겠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쌍방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과 실력들이 각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 특별 새벽 기도인데 로마서 8장을 증거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일 뿐더러 또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서려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6번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귀한 능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분명히 좀 특별한 은혜를 좀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고 2012년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데 죽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시길 바라요.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고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제가 설교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증폭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필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 쓰신 분에 한해서는 좀 교회에서 소정의 좀 상을 좀 주려고 합니다. 대단한 상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상이요. 여러분 아마 주보 가운데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필사할 수 있는 봉투와 또 용지가 아마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약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조금 이렇게 곁들여서 광고 겸 하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합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다.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00% 출석한 사람들 상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가다 보면 또 악한 마귀가 잠시 우리를 잠자게 만들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눈 떠 보니까 뭐 한 6시더라. 절망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다시 정신 차리고 늦더라도 나 혼자 와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갈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다 끝났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거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6일 내내 그러면 곤란하죠. 어쩌다 한 번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혼자라서라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 상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100% 출석 인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 8장을 다 필사한다니까 필사 다 한 사람. 그 사람도 소정의 상품을 줍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나눠준 용지에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냥 복사하고 프린트해가고 이렇게 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쓰는 정성,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준 용지 위에 그렇게 쓰는 걸로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사람은 있죠. 출석은 100%인데 필사가 안 된 사람이 있고 필사는 다 됐는데 출석이 빵꾸 난 사람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상 못 받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출석하고 100% 필사를 다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거를 토요일 날 마지막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박스를 뒤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돼야 작은 거지만 소정의 좀 기념품을 드리겠다고 제가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실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이러고 하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그리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상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상이라는 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그런 겁니다만 기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상은 안 받고 하늘의 상금 받을 거야 이쪽으로 몰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념 상품이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말입니다. 2012년 마지막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12월인데 2012년 끝날 때까지는 이 기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바람을 제목을 한번 적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그 일일이 보겠는데 보고 나서 꼭 제가 그 제목을 갖고 아무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그 말레이시아에 그 부흥 집회를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좀 할 것이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그 원주민 교회를 제가 갈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 갖고 가서 제가 거기서 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실 때 소정의 상품보다는 자기 기도의 제목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위해서 아무튼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고 겸 제가 이것을 한번 제시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적어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100% 출석, 필사 완료, 제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 봅시다. 사람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떤 약속의 내용이 있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일단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가 조그만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약속은 얼마나 화폐 가치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스케일이 크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늘 이렇게 넘어서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거냐가 아니라 전혀 인간의 생각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아무리 내가 내 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발버둥을 쳐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상 받으려면 3가지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내가 저 약속을 내가 분명히 이룰 거야, 내 실력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해도 그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의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은 사람 편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지금 아브라함 100세가 됐습니다. 아내 사례는 이미 월경이 끝나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있어요. 근데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어떤 몸부림, 어떤 발버둥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설명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뭘 제시하고 있냐면 21장 2절에 보니까 표현이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래도 되는데 노년의, 이 말 꼭 붙이죠. 왜? 인간에게는 이미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7절도 21장 7절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왜 이런 말을 붙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선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예전에 한번 다루었다시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할 때 보통 쌍방 계약으로 짐승의 반을 쪼개고 그 가운데 서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중동의 그 계약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불이 돼서 홀로 지나가시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실력과 조건이 그게 이 약속을 성사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넘어서 이루시고야만은 그 약속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대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약속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을 넘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야 되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근데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조건은 없어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 그겁니다. 쌍방 계약은 서로의 실력과 조건이 그 효력을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계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조건으로만 보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언제 웃는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약속 좋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좋은 거겠지. 그건 대강 알겠는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은. 성경에는 약속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죠. 내가 너한테 아들 주나 약속했어. 손가락 걸고 도장 찍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혹은 뭐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약속을 믿든지 말든지는 이제 아브라함 편의 조건이죠. 적어도 약속이 뭔지는 들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뭐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꿈속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자, 아브라함은 신앙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키우는 가축도 있고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 많은 신앙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때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센 아브라함도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이거는 아브라함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서 약속의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좋아지니까 참 편해졌습니다. 시대가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심플해지고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불과 몇 년 전에 전철 살려고 하면 표 살려고 줄 섰죠. 얼마나 번거로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가다가 자기 카드, 신용카드 한번 찍 대면 삐릭하고 들어가고, 버스도 옛날에 무슨 회수권, 토큰,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카드만 하나 딱 대면 삐릭하고 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세대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톨게이트 들어갈 때 내려서 잔돈 거스르고 돈 안 갖고 오면 어쩔까 걱정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이패스라는 게 생겨서 그쪽으로 그냥 지나가면 기계가 알아서 째깍 그러죠. 옛날에는 은행에 자주 갔지 않습니까? 입금 출금할 때 줄 서서 기다리고 대기표 번호표 뽑고. 요즘은 어때요? 다 집에서 전화기 하나로 모든 거 다 하죠. 알아서. 시대가 좋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번거롭지 않게 됐다. 요즘 하나님도 이 좋은 시대에 번거로운 방법으로 약속 안 하십니다. 천사 보내고 직접 찾아오고 꿈속에서 나타나고 알바 시켜서 배달하고 이렇게 안 해요. 왜요? 이 좋은 시대에 아브라함도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감하셔야 돼요. 맨날 갖고 다니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상 교회에서 성경책 비치하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갖고, 그 약속이 좋아서 집에 하나씩 보관해 놨는지 아니면 어디다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66권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기까지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드디어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 보세요. 약속이 뭔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려면 믿음이란 조건 보신다면서요. 믿어드릴 테니까 약속이 뭔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시든가 꿈속에서 보이시든가. 우리 그렇게 따질 게 아니죠. 우리는 훨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약속이 뭔지를 알고, 뭔지를 알아야 비웃든 말든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아니요.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신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알아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인데, 약속으로 이루어진 백성인데,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1000여 개가 넘는 1000몇백 가지의 약속들이 쇄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도, 그냥 읽어보는 족족 약속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툭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알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고, 약속이래요. 약속.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내가 약속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1000몇백 가지의 약속들이 좀 보란 말이에요. 좀 보세요. 이렇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약속이 어디 있어요? 멍청하게 있지 말고요.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럼 여기 쓰여져 있는 1000몇백 가지의 약속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적용이 돼요? 그건 아니죠. 모르면 적용 안 돼요. 또 여기에 있다고, 읽었다고 적용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려면 하나 바라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믿음. 이 주신 약속을 내 속에서 믿어야 돼요.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죠. 뭐가 있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전에 웃었죠.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왜? 도무지 믿기지 않은 약속이고 황당한 약속이거든요. 오죽하면 자기가 비웃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들킬까 봐 이렇게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 지금 웃었냐 지금? 성경에. 아닌데요. 안 웃었다고 시침이 떼고.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황 한번 보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 받았어요.
자, 근데 어때요? 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근데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생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현장이. 내일도 두렵고 모레도 두렵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라처럼 우리도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받을 때는 비웃게 되는구나. 이 비웃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황당하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는 약속. 어떻게 이게 불안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염려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뭘 두려워하지 말래? 내 현장과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현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긴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원하나? 이 갭을 메꾸기 위하여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내 현장과 현실을 내 실력으로 어떻게 다독거려서 이 약속과 잘 껴 맞추냐라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주장하는 믿음. 내 현실에서 그걸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약속은 그러므로 비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을 통과한 후에 진짜 웃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라의 웃음은 옛날의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처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탄생된 약속이 이루어진 나이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무려 25년의 세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주일마다 다루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롯을 구출해내는 사건, 아비멜렉한테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와 좌절들, 쓰라린 아픔과 환난들,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간들 겪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예견하지 못하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요, 딱 하나.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뭐다? 믿음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에게 몰아닥친 폭풍, 내 믿음 키우려는 하나님의 손대심. 왜요? 내 믿음을 키워놓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약속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믿음 좀 좋아져서 나를 늘 좀 우러러봐라. 내가 좀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이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폭풍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조차 믿음만을 키워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결코 아니죠. 내 속에서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니까. 크게 소리만 지르면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거고,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거예요?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머리로 알았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으면 약속을 이룬 거 알고 내가 이해해요, 하나님 다 내가 납득돼요. 그렇게 머리로 시인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진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아브라함 봅시다. 비웃음에서 시작했죠. 오늘 웃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환난과 폭풍도 겪었지만 드디어 오늘 이 진짜 웃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 그게 무엇으로 보여지는지 오늘 한 구절이 있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21장 4절.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냐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자,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는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온전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 인생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7이라는 수를 걸친
그 다음 8일째 이 아이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죠?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피를 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이 행위를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저번 주에 봤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고.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옛날의 은혜를 망각하고 블레셋으로 쓸데없이 가서 속이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바로 다루었죠. 우리 믿음도 잘 가다가 그 실패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회복을 보십시오. 우리도 실패할 때는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내 운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잠깐 실수할 때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모습처럼 내 믿음을 고백할 행동들이 내 실패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을 고백할 행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어디 퍼질러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어디서 자고 있다고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손에 있는 죄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어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전혀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수없이 외쳐놓고 여전히 저질렀던 죄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 죄를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 와서 뭐 기도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상태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웃고는 싶은데 비록 처음은 그 약속의 황당함으로 비웃음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 최후 승리, 결국의 웃음을 봐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늘 웃음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픈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 마음도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불타는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 믿음이 없는지, 내 속에 불이 되는 모습을 좀 뿜어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애지중지하는 이삭, 기적과 같은 핏덩어리 이삭, 8일밖에 안 되는 이삭,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그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습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외과에서 무슨 메스를 쓰는 의술을 배웠습니까? 하고 싶겠어요? 기적의 아이 8일 만에 되는 핏덩어리한테 껍질을 베서 피를 내는 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덜덜덜 떨려서. 근데 왜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얘가 피가 날지언정 이것은 하나님이 키우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가장 진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죠. 그 믿음의 결국의 웃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불타는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십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인생에 쏟아지는 간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희미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주일날 나와서 뭐 앉아있고 밥 먹고 돌아가면 다예요 그게? 그걸 신앙 인생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왜 우리 삶 속에 약속의 대상이라는 실감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불타는 믿음으로 그걸 믿고 주장하라는데, 뭐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고 따라 하신다. 주님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나와야죠. 그럼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며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며요.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며요.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며요. 하나님, 나에게도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특별 수요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했듯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심장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요동을 치는. 그게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의 마음가짐 아니에요? 하고 싶다. 불태워보자.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릴까요?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빌까요? 이 두 가지 다 갖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갈등하죠.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난지, 아니면 간절하게 이걸 갖고 무조건 비는지.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 새벽 기도는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대강 해도 될 것 같은데 성령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온 발걸음들에겐 더 깊은 메시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대강 해도 될 사람들인데 왜 자꾸 깊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누리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맡길지 자기 소원을 빌어야 되는지. 어때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럼 그냥 맡겨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뭐예요?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도 맞고 간절하게 불처럼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이 두 개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거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자기 소원 갖고 간절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엎드리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신앙이 깊은 척, 돌을 다 닦은 척,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내가 뭐 몸부림친다고 될 말인가? 그리고 뭐예요? 간절함을 상실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해달라고. 그게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비는 줄 아세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갖고 나와서 간절하게 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난 이걸 소원합니다. 간절하게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국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내 뜻과 맞으면 할렐루야지만 아니라면 내 뜻을 죽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진심이 두 개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은 진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대치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야, 너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 참 마음 아파 죽겠다,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네 기도 틀어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안 죽이고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 쏟아 부어주셔서 많은 사역하게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었다면 예수님 아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헌금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틀림없어요. 왜? 그의 마음의 소원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간절함도 진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진짜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처참한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으로 기도를 마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의 자리는 그 옆에서 널브러져 그저 퍼질고 자고 있는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해요. 맞아요. 그럼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와서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이중적인 영성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비는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그 의탁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갖고 나와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큰 윤곽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큰 거는 대강 판별이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오니까 로또를 삽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일반적으로는 좀 틀린 기도죠. 근데 몰라, 뭐 특별한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자기 욕심이 과한 그런 기도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완전히 아닌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디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콱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진짜 기도일까요? 말이 안 되는 기도죠. 큰 윤곽은 알아요. 이건 아니다, 기다 이런 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데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모르는 것, 판단이 안 서는 것, 그런 게 많은데 그때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불처럼 간절하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뭐 뜻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큰 윤곽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내 문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효력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문제를 다른 데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손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잘 안 풀려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못 믿겠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아요?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의 기도.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항상 확신으로 마감이 돼야죠. 기도 끝나는데 여전히 두려워해? 여전히 불안해? 아니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내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세야 돼요. 한 발 앞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현장은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려움과 불안을 내 신앙이 제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승리라고 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기도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푸나, 거기에 또 집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영양가 없는 기도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믿으세요. 다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 산의 정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한 길입니까? 여러 길이 있죠. 여러 길이 있어요. 저도 한번 산에 연수동에 청양산인가 그거 있다고 해서 거기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간대요. 한번 가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냥 돌계단으로 끝까지 올라, 끝까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갖고 세상에 여길 왜 오나. 이 돌계단으로 끝까지 갈 바야 차라리 우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계단 걸어가고 올라가겠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목사님 그 코스가 아니에요. 여기 코스도 있고 저쪽 좋은 코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안 와요. 중요한 건 코스가 다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취향의 길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코스로 가고 싶어요. 그럼 그거 갖고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되죠. 거기 앞으로 뱀이 나올 거고 낭떠러지가 있는 줄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좋은 게 이거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 원해요. 이 코스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코스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대 주십니다. 내가 볼 때 괜찮다. 그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거기 뱀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길을 이쪽으로 옮겨주마. 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요. 그래도 일로 보내주십니다. 왜? 결국 목표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길을 가느냐가 아니에요. 끝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안 하면 늘 산 밑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위가 정상인 것 같아. 코스가 맞네. 저 정상이 보여. 그리고 자기는 밑에 있는 거예요. 전혀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걸로 끝나요. 산 밑에서. 기도가 없죠.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문제, 내 생각대로 안 풀리더라도 간절히 기도한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진행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사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죽을 운명이죠. 너 죽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기도로 코스를 바꿔버리죠.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라, 얘가 지금 뱀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려고 그러네?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다가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돼서 뱀 죽여주시고 낭떠러지 메꿔주시고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위력 아닙니까? 간절함,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간절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간절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기질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간절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절한 사람, 뭐 혈액형에 따라 A형은 소심하니까 약간만 간절하고, 뭐 B형은 다혈질이니까 어떨 땐 불같이 간절하다, 어떨 땐 뭐 얼음같이 차갑고, 뭐 O형은 열정적이니까 대부분 다 간절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간절함이라는 건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궁핍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간절함은 어디서 생기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도 하나도 간절해하지 않는 사람을 수두룩하게 봤어요.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급한 순간이고 간절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간절해하지 않아요. 왜? 성격이? 기질이? 아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간절함? 믿어야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간절하지만 형편 나빠지면 간절해질게요. 형편 나빠져도 간절함이 안 생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뿌리가 어디에 있다? 믿음.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믿음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함께 웃는 날을 위하여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제 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딸이 하연이인데 중3이. 얘는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장래 희망이 바뀝니다. 너 모델래, 나 간호사, 다음날 뭐 네일 아트, 뭐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뭐 애견 미용사, 뭐 의사, 체육 교사.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은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요. 걔가 고등학교 가야 될 시기인데 지금 중3인데 그냥 뭐 남들처럼 그냥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무난하게 그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예술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위에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도 지금 예고를 다니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3 때 시험 2달 남겨두고 갑자기 얘가 예고를 가겠다고. 평소에 그런 거 준비하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끄떡이네. 전혀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다 그렇게 그냥 뭐 뜬금없이 기분으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구나. 네가 무슨 악기를 다루려고 그러냐? 악기도 뭐 다룬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악기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작곡가예요, 작곡가. 그러니까 안 될 줄 아니까 시험은 쳐라. 뭐 시험 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근데 작곡을 한데도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뭘 쳐야 된다고 해서 걔 2달 동안 우리 교회 4층에서 문장을 놓고 연습 많이 했어요.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뭐 피아노 쳤나 봐요, 혼자. 제가 보통 11시, 12시 늦게 퇴근하는데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2달 하더니 덕원예고 작곡가에 합격을 했어요. 그때 예고가 이 특목고라는 게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돈 없어도 잘 되는, 요즘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특수고등학교, 뭐 과학고, 외고, 뭐 민족사관학교, 이 기라성 같은 학교들은 돈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학교 등록금과 거의 맞먹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부담이 크긴 한데 일단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기뻐하는 거, 그거 보니까 좋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들 어렸을 때부터 비싼 돈 들여서 레슨 시키고 뭐 그래도 힘들다는 학교에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또 감사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붙을 때 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학생회 지금 찬양팀에서 나름 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는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입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느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거였군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부분이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부담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분께 운명을 이렇게 위탁한 거죠. 얘 하나도 벅차 죽겠는데 이제 이 딸내가 뜬금없이 지금 중3인데 또 예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웃었어요. 가족 모두가 웃었어요. 사라의 비웃음이에요. 하도 말 같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자기는 개원예고라는 데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거기 뭐가 있냐면 뭐 연기하는 뭐 연극 영화과 연기 뭐 그게 있대요. 자기는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정말 웃었어요. 사라이 웃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2달이라도 들어가기 전에 2달 전에 간다고 그랬는데 얘는 시험 2주 전에 잘하면서 오빠가 하는 거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2주 전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뭘 준비하냐? 너 뭘 해야 되는데? 뭐 성악, 뭐 발레, 재즈, 댄스, 뭐 악기, 뭐 특기 될 만한 거 이거 연습하고 막 연기 학원에서 뭘 오랫동안 하고 뭐 그래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얘가 막 가겠다고 설치는데 어느 날 풀이 확 주고 있어요. 뭔가 물어봤더니 이 개원 예고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중학교 성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이 그 높은 수준이 되는데 그걸 돼야 여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갖고 마지막 토탈을 내보니까 딱 점수가 턱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그래서 신나하면서 나 시험 볼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2주일 동안, 2주 동안 집에서 뭐 음악 혼자 틀어놓고 뭐라 노래도 부르고 뭐 아나운서처럼 막 대사도 때리고 막 그래. 얘가 진짜 시험을 볼라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고 웃기는 일이지만 제가 이게 하인한테 그랬어요. 시험 안 보게 할 수는 없고 뭐 본다는데 그거야 뭐 말릴 이유는 없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마음이 실망 안 하게끔 하인아, 아빠 기도해 보니까 넌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럼 얘가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아빠가 틀렸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니까 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 자기 그 카톡에 문자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막 이런 거 적고 친구들한테 막 기도 막 부탁하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떨어질 거면 뻔한데 창피하지도 않나 다 떠들고 다니. 그래서 얘가 집에서 뭐 한답시고 앉아있으면 제가 웃음이 피식피식 나와요. 그러면 얘가 내 웃는 걸 실컷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하시죠. 아빠 왜 웃어? 이래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웃고 있으면 두고 봐.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래요. 혹시 아빠 내가 될까봐 겁나지. 학비 많이 나오니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될까 겁나지. 두렵지. 학교가 분당에 있는데 한 2시간 가야 돼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대는 날 혼자 다른 사람들 뭐 부모하고 갔는데 혼자 원소스로 지 혼자 갔어요. 부모들 아무도 안 챙겼어요. 거기 무슨 공청회 모임 같은 것도 있을 건데 혼자 다 가서 다 했어요. 시험 치는 실기 첫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무슨 돼지 소리 같은 게 계속 막 소리가 나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혼자 막 연습하는 거예요. 뭐 노래도 연습하고 뭐 웃자고 저자고. 뭐냐 그랬더니 실기 시험 보는 날이라. 그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웃으면서 잘했냐? 표정을 보니까 망했대요.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다 망쳤다고. 그렇죠. 뭐 연습한 게 있습니까? 진짜 생짜배기로 간 거죠. 그래서 시험 간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그렇다면 다 엉망진창이니까 너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얘는 자기는 무조건 이 학교에 와야 된대.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생각하다가 밝은 웃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씩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 나자빠지고 그냥 웃겨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아빠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준비했다 다 망쳤는데 내가 특별하게 선생님들 다 웃겼대. 나 합격할 거라고. 아무튼 얘처럼 긍정적인 믿음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어요. 제가 얘 같은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이제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먹는 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잠자는 거거든요. 얘가 그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 엄마를 독촉해서 자기 새벽 기도 차 태워달라고. 그래서 시험 친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앞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뒤에서 하연이가 앉아 있는. 얼마나 웃기는지 혹시 그날 뭐 눈치채신 분이면서 한동안 제가 찬송을 못 불렀어요. 걔를 보고 너무 웃겨갖고. 그래서 뒤에서 부목사님이 혹시 막 목사님 마이크가 잘못됐나 막 살피고 그랬는데 막 웃음이 나와갖고 그걸 꾹 참느라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발표일이 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합격시켜 준다고 막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정원 30명을 뽑는데 하연이가 3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잘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31등이면 네 한 거에 비하여 얼마나 잘한 거냐. 저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합격을 한다 해도 제가 그 길 가는 게 별로 원치 않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또 그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얘는 내가 생각하는 구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31등으로 떨어진 걸 보니까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네가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붙이지 않도록 딱 31등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얘는 아니래요. 근데 불합격이 되고 나서 얘가 나한테 감동을 하나 줬어요. 분명히 결론이 나고 떨어졌는데 자기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왜? 혹시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순번 1위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약간 짜릿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개원예고라는 것이 성적도 높은 성적이 돼야 중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준비한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목표로 준비한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감동을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가 참 맑은 아이인 거는 맞는데 이 길이 맞다면 저도 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력,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버지로는 딸이 그냥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저렇게 좋아하고 간절해하고 새벽을 나오는데 바라기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만약 합격이 된다면 그냥 기도하고 합격이 한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합격이 된다면 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토록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건이 될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저 아이를 어떻게든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밖에 있는데 하연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그래서 왜? 내가 된다고 그랬지? 나 합격했어. 어떻게?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대. 1순위인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 아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랬대요.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있다고. 자기가 그 콩이래요. 그래서 자기 카톡에 예전에는 합격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God help me 적어놨다가 바로 God 하나님 땡큐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제 안에 어떤 그 간섭에 대한 분명함을 느꼈습니다. 드라마같이 몰고 가서 결국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그래도 속으로 좀 기특한 부분이 있어요. 끝났거든요. 저 같았어도 더 이상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원망을 하고 오히려 더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얘한테는. 저는 그 간절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대주심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합격이 기쁘지만 사실은 합격이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자기가 맛봤죠. 얘는 합격도 기쁘지만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에 대한 증거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웃는 날이라는 건 바로 그 웃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처음엔 웃었어요. 근데 오늘 21장에 와서는 이것을 듣는 자가 다 사라와 함께 웃었더라. 단지 한 가정에 애가 태어나서 출생의 기쁨 정도의 웃음이 아니라 이 긴 드라마의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데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았는가를 생생하게 바라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의 웃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출생의 웃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 기쁨의 웃음. 우리가 웃어야 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문제가 해결된 웃음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웃는 웃음.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웃어야 될 웃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한 증거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